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가 됩니다. 천사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펼치자마자 제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를 우리가 처음 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천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상하게 당황하게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교인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히브리 교인들은 천사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낮게 여겼습니다. 더 높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2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빌려서 그 이스라엘의 그 인구조사한 죄로 인해서 백성들을 치십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천사가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그 분봉왕 헤롯이 벌레 먹어 죽게 되는데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히브리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천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천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보다 천사를 낮게 여겼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천사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캐톨릭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양의 그 분량의 책이 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천사를 약 100개 이상으로 100여 가지 천사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분해냅니다. 그러기에 캐톨릭은 천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천사를 무시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사의 직책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가 가진 직책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됩니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천사 중에도 계급이 있고 그 우두머리가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천사를 보면 그 천사 중 일부는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사가 나중에 성경에서 뭐로 나오냐면 바로 구약에서는 사탄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마귀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사가 결혼을 하지 않기에 천사는 어떤 몸이 없다는 겁니다. 성적인 어떤 그 구분이 되지 않는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 그 무덤의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를 걱정하며 갔는데 성경을 보면 천사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사가 돌을 옮겼다는 것은 천사가 팔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 몸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 보면 천사가 또한 사람처럼 어떤 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들 보면 또 천사로서 사람으로 나타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천사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자들, 약자들,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약자들, 또 어린아이들, 또 세상의 그 약자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천사,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이따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골로새서에서는 무엇을 경계하냐면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믿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히브리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자, 천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당시에 히브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특히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초대교인들은 우리의 몸을, 육체를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몸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것은 천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천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천사가 예수님보다 낫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해서 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몸은 악하다는 겁니다. 천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 교인들도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당황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사단의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시험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초대교회에 또한 히브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과 천사에 대한 그 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으셨는데 2번의 시험은 뭐냐면 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2번째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지금은 이런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강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천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사는 타락합니다.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겁니다. 영적인 어떤 우월성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천사는 절대로 우리를 위해 죽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천사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히브리 교인들은 이것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천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그 힘을 빌려서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낮게 여긴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자꾸만 얘기하냐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른 성경을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건데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낳으셨다? 예수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 드리는 것은 제가 아주 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한 번 듣지 못한 설교를 오늘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제가?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셨어요?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낳으셨어요? 예수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영어 단어에서 남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자손을 낳으면 비겟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겟의 단어의 그 과거에는 비갓입니다. 그리고 과거분사 비가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비가튼은 형용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비가튼 선이라고 합니다. 비가튼 선,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형용사가 돼갖고 독생자 할 때 그 독자는 홀로 독자고 태어날 생이고 사람 자체인데 예수님은 홀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누구가 낳으셨다? 마리아가 낳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비겟이라는 단어는 남자가 자손을 볼 때 쓰는 영어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b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BA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과거형은 뭐가 되고 그리고 과거 분사는 born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born이 됩니다. 자, 그런데 bear, born인데 우리 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제가 만약에 영어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영어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My mother bore me 하면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는 말이 되지만 굉장히 이상한 영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표현 방법은 뭐냐면 My mother gave birth to me 이렇게 하든지 I was born to my mother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영어 쓰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I was born to my mother가 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이제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으로 가시면 1장에서 15절까지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 단어 무슨 단어 써야 될까요? 남자가 남자를 낳았으니까 비겟이라는 단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형이니까 Abraham begot Isaac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맞게 썼습니다. 그런데 능동태를 사용했는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제가 이거를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전반절은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And Jacob begot Joseph the husband of Mary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까지 잘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Of whom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Christ.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수동태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수동태로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하면 was born Jesus입니다. 그러니까 Mary was born Jesus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영어로 한다면 제가 I was born to my mother가 됐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Jesus was born to Mary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했어요. 반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간단하게 Mary was born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메리가 was born Jesus로 했다면 이게 굉장히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영어 번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한글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또 우리 글에 갖고 있는 한계성이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형제와 자매들은 마리아가 다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겁니다. 이 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출생은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셨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나오는 양자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단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여라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장 때 여자여라고 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밑에 아들 요한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낳으셨나요?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불편하지만 영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얘기하면 Jesus was born to Mary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뭘 놓은 겁니까? 죄인을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위 말하는 양자설인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의 일생이 너무나 완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예수를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어답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요셉은 마리아가 출생한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그렇게만 하면 죄송하지만 양자설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면 그 이전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케노시스, 케노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완전히 자신을 비워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미묘한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가르침에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양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낳는데 그 죄인이 양자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자가 사람으로 오셔서 요셉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죄송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 6절. 예, 됐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이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뭐다? 맏아들, first son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겠지만 히브리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지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린 그의 동생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오빠가 되시고 우린 예수님의 동생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first son 예수님한테 모든 천사가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경배한다는 것은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의미가 되면 개가, 여러분 개 알죠? 개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바닥 핥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스코네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세 가지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배는 어떤 것이냐면 상대방에게 입과 입술을 맞추는 겁니다. 키스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너와 내가 똑같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똑같다는 겁니다. 서로 똑같은 등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야곱에게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너와 똑같다는 겁니다. 너의 죄에 나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키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키스를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만나면 키스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신학적으로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키스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내가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사를 하는데 경배하는데 얼굴에다가 볼에다 대고 키스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너와 내가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배가 뭐냐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발에 키스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에 키스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그 발에 키스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경배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도 합니까? 우리에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고 경배하는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그 천사는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그 발에 키스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무릎 꿇고 키스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천사는 우리의 종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교인들은 초대교인들은 거꾸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자, 예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 삼으셨다는 것을 제가 영어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He makes his angel spirit and his servant flame of fire. 그러니까 he, 예수님이 make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천사의 영혼을, 천사의 영을.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 본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 지금 7절에서도 6절에서도 천사들이 경배하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천사는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 2장 18절. 자, 제가 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저 말씀 뭐냐면 골로새 교인 중에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천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보고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육신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사 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2022년에도 제가 보니까 천사 숭배자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럼 제가 천사를 숭배한다니까 진짜 뭐 천사가 인터넷에 나와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처럼 행동하냐면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하자 그럽니다. 예배드리자고 합니다. 말씀 공부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하자 그럽니다. 다 좋은 얘기합니다. 다 좋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뭐냐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뭘 강조하냐면 세상에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될 성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달달한 얘기합니다. 영적인 얘기합니다. 신비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책임지고 우리가 의무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죄악시합니다. 세상 일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하면 성령 체험한다, 하나님 체험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는 달달합니다. 귀에 듣기 좋습니다.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져야 될 세상적인 책임과 의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자는 세상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내로서 남편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달라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사셨다는 겁니다. 그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자는 것 좋습니다. 말씀 보자는 것 좋습니다. 성령 체험하자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걸 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골로새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네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현실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병합이 되어야 됩니다. 천사가 영적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 찾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